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금방 시편 150편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 마음이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은 말 그대로 정의를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야다, 손을 내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삼위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감사하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영광을 그냥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영광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 올라와서 내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고 내 삶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찬양에 그런 가슴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우리 마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그런 찬양으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으로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왜 배가 고프실까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으로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갈망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찬양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 온전한 노래로서의 찬양은 이 출애굽기 15장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찬양의 시,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누구에게 노래한다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끝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미로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또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기 보면 이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때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입니다.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터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울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찬양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나이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라고 설교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냥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존재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꾸만 생각하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축구 선수가 절묘하게 그냥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막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러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축구 선수의 그 절묘한 경기를 보면서 그냥 막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도 때로 감탄할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가 보는 그 축구 경기, 그 골 하나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은 그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회 회장님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녔답니다. 계속 아파트를 묵상한 거예요. 계속 아파트만 묵상을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02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아파트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찬송가 102동 1층 3층을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파트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찬송가 102동 1층 3층이 뭡니까? 혹시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나의 가슴에 하늘의 선율이 흘러내리는 그런 영혼의 찬양,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9일부터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9시, 11시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한 번만에 드려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성례를 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저는 그런 교회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상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건물을 소유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공동체이고 예배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두 번에 나누어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현대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또 여러분들 예배 후에 식사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교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분주하게 봉사를 하다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적어도 한 번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봉사를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1부 예배도 여기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11시 예배만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9시와 11시 두 번 똑같은 온전한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공동체 예배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도 두 번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학생 이상 우리 청소년들은 함께 예배하면서 온전한 언약의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늘 바빠서 9시 반부터 주일학교를 하고는 바쁘게 예배에 올라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9시에 이곳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로 주신 충만한 은혜를 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이 두 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등마루 언덕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싶어 우리는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첫 찬송, 이 첫 찬송 시의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2절부터 15장 10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들의 삶의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그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1절 뒷부분을 그렇게 노래하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배로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내 입술에 진정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고백으로 만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성가대의 찬양에만 의지했습니다. 성가대가 저 예배당 그 큰 그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그 대성당 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소리로 그레고리안 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문제는 장음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찬송의 가사를 알지 못합니다. 찬송의 가사는 거의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는 그 당시 이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모르는 언어입니다. 아주 배운 사람들만 아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용도 모르는 그런 가사로 그냥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대에 의지한 찬양,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던 것이 중세 교회의 미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성도들이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직접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또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에 하나하나 곡을 붙여서 제네비안 힘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찬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뜻도 모르는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의 우리 찬양대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는 정성껏 준비하여서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그 가사를 우리가 충분히 함께 알고 그 곡을 공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 찬양대가 송영이라든지 찬양, 이 설교전 찬양 하나를 부르지만은 중세 교회는 모든 찬양을 성가대가 다 했고 그냥 성도들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서서 그냥 뜻도 모르는 찬양과 뜻도 모르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읽도록, 우리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나 기술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최고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학교에서 쓰던 그 조그만 연구실에는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묻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고백을 하면서 아빠를 그린, 설교하는 아빠를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미술적인 작품의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2학년 된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은 미술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그림입니다. 삐뚤삐뚤 선도 맞지 않고 색깔은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온통 옆으로 벗어난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그림이 세계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아이, 아빠같이 되고 싶다는 그 고백, 아빠를 향한 그 사랑,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이 저에게는 이 세상 어떤 그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연구실에 걸어두고 힘이 빠질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 바른 목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자신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정확한 음정과 박자보다 더 중요한 나의 마음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음정 박자의 오디션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정 박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오디션을 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음악적으로 아름답지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감동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 찬양이 기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치 찬송가 204장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간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터져나오는 찬양, 하나님 바로 이런 찬양에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6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부모가 특별한 존재이듯이, 부모에게 자녀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울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이 우리를 온갖 것들로 이것을 경배하라고, 이것을 찬양하라고, 세상의 돈과 물욕과 탐욕과 세상의 쾌락을 신처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오직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서 아닐까요? 하나님 말고도 온갖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소중한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우리 진정한 찬양을 돌릴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찬송가 대부분은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백을 지어서 함께 부르고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무디란지 이런 분들의 말씀도 위대했지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설교도 위대한 설교였지만, 그 온 성도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은 무디와 함께 다니던 이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함께 일어나서 그 가사로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점점 하나님의 보좌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찬송하면은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쫙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도 찬송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그 누가 있느냐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열방이 듣고 떨고 에돔 방백이 놀라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우리 손 꼭 붙들고 지나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린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시내산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곳에 이르도록 주의 처소를 삼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로 찬양하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찬양하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찬양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은 모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처음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도 무덤덤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노래를 불러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를 찬양하니까 점점 거기에 서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온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찬양할 때 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기쁨과 거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찬양을 보면서 한 번씩 조금 그런 고민을 합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곡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곡조에만 막 흥분해서 찬양을 하는 이런 감정적인 찬양,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섭리주 되시고 에베네셀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 지적인 면이 찬양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이 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감정의 요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더 중요하고, 이 지적인 요소가 빠져버린 찬양을 찬양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주신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면 나의 가슴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지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그 삼위 하나님을 똑똑히 알고 전 존재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온전히 어우러지는 전인적인 찬양,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온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우리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 이런 찬양이 드려질 때 우리 찬양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공동체 속에 더욱 깊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이 찬양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찬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